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가. 혹시 이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 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이를 해산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자가 주인공입니까? 아이가 주인공입니까? 아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여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의견이 갈리는데 반반으로. 정확하게 반반으로 의견이 갈리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것이 주인공일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면 누가 주인공인지라고 하면 사단이 여자를 삼키면 여자가 주인공이고 아이를 삼키면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자, 제가 하는 말씀 이해가 되셨나요? 사단이 용이 여자를 삼키면 여자가 주인공이고 아이를 삼키려고 그러면 아이가 주인공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이 한 구절만 읽고 나서 누가 주인공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4절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기 또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가 해산하면 누구를 삼키려고 그래요? 아이 삼키려고 그래요? 여자 삼키려고 그래요?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 이거 확실해요, 예수님인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마리아냐 아니면 교회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그러거든요. 마리아가 났을까 교회가 났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고 교회도 예수님을 탄생시켰거든요. 이 두 개가 다르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난 거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교회로부터 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난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해산했다고 하는 것은 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얘기가 여기서만 갑자기 계시록에 등장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다 그러니까 오늘 진도를 확 건너뛰어서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내가 너로라고 할 때는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라고 하는 그 너의 존재는 뱀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4절부터 보면 아시지만, 자 14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뱀한테 얘기합니다. 뱀으로 누구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고요? 여기 누구라고 나옵니까?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그러니까 뱀하고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합니다. 뱀하고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뱀의 후손이 있어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이 누구하고 원수가 되냐면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되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 이거 우리가 아주 잘 고민해 봐야 돼요. 뱀은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이 뱀은 용입니다. 용. 잠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용은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뱀이 있잖아요. 뱀한테 내가, 하나님께서 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다음에 모든 인류는 원래 하나님의 자손이었는데 누구의 후손이 됐을 것 같아요? 모든 인류는 누구의 후손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뱀의 후손이 됐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모든 인류는 뱀의 후손이 됐습니다. 마귀의 후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네,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네, 뱀의 후손이었다. 뱀의 후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뱀의 후손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뱀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요,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할 때 저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가 됐으니까 한 가족이 같이 삽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뱀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원수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심성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흙을요, 하나님께서 흙을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되는데 흙이 하는 노력이 얼마나 노력을 들였습니까? 흙이 사람이 되는데 얼마만큼 돈을 지불했습니까? 흙이 사람이 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흙이 사람이 되는데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흙이 사람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흙이 사람이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시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흙이 사람이 된 데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게 아멘이 나올 만한데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보셨는지 뻥 하셨어요. 흙이 사람이 되는데 아무런 공로 없이 흙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떤 돈을 지불하거나 어떤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잘 지켜서 흙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뱀의 후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워놨더니 우리 가족이 아니고 나는 당신 어머니 아버지 안 할래요.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간다는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런 상황이 뭐 발생할 일은 없지만은, 근데 이것은 지구 역사에서 그런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생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믿음을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뭘 대가를 지불하면 예수님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동을, 교회 와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열심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헌금을 많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받은 신바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저 주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 뱀의 후손이 되어버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터질 것 같으니까, 아이고 나 너희 없으면 못 살겠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저 이태원을 보니까 도저히 불쌍해서 볼 수가 없구나. 요셉을 보니까 도저히 불쌍해서 볼 수가 없구나. 해석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목숨을 내놓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신 그 분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내 대신 목숨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우리의 노동의 가치나 돈이나 우리가 사회에 봉사한 거나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성적으로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요. 내가 봉사를 한다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올려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로를 인정해 주겠지.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아무리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요, 여기 가서 가게 가서 물건 가져오면 도둑질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게,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제가 물건을 사려면 가서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아와야 돼요. 이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이 도대체 뭘 지불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냐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실 수 있냐, 도대체 뭘 지불하면? 없어요. nothing.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너 대신 가서 죽어주란다. 그리고 오신 그 은혜로 세워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너 대신 죽어주란다. 독일에서요, 나치가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37세 된 젊은 청년이 자기 동료 두 사람하고 같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기진막진 얼마나 맞았는지 사람이 그냥 삐딱이서 제 정신도 없는 인사불성이 된 세 친구가 들어왔어요. 너희 세 놈은 내일 아침 사형.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세 명은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도 없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 노인이 그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젊은데 안 됐군, 불쌍해. 그리고 보다 보니까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다 터지고 이렇게 터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저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독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는 다른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 똑같은 걸 생각하고 아들 곁을 밤새도록 지킵니다. 잠 안 자고. 아침에 일찍 간수가 와서 사형수 3사람을 불러냅니다. 누구. 그런데 세 번째로 이름 부를 때 얼른 나가요. 장폴 암개. 접니다. 죄패를 보고 보니까 이름 바꾼. 37세 아닙니다. 73세. 숫자가 바뀌었군.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서 사형 집행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한 일도 없어요. 그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자기 동료 2사람은 없는데 자기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젯밤에 한 노인이 당신을 밤새도록 지켜보다가 새벽에 대신 형장에 들로 끌려갔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걸 알았어요. 이 아들이 나와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너무 불쌍하니까 뱀의 후손이 되어버린, 사탄의 후손이 되어버린 인간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요. 뱀의 머리.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하는 건데 여자가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하고 뱀하고 싸우는 거죠. 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뭅니다. 이 발꿈치. 예수님이, 이건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묻는 일이 먼저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해버리게 하는 것이 나중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으로부터 발꿈치를 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한 것. 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상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머리가 상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사단이 더 이상 인류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더욱 있거니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뱀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류는 죄인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버린 뱀의 후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요. 그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뭐가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구원이 오늘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인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보여준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때 가죽을 무슨 가죽이냐고 제가 가끔 질문하는데, 사람들이 짐승이 가죽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짐승 중에서 양입니다. 짐승 중에서 양이에요.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죽이 다 벗겨진 채로 발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통이 너무너무 컸는데 피가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온몸의 피가 다 쏟아지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갈증이 나니까 내가 오기만 하다. 근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고쳐준 병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나 먹였는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아무도 물 한 그릇 떠다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천국에서 상 주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갈증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갈증은 오늘 여기 계신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신 그 갈증이시거든요. 십자가 고통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였는데요?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매일 생각해보면 나 같은 놈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나 같은 놈을 선택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선택해서 구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내 것으로 부여잡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가 다 빠져 너무나 갈증이 심할 때도 물 한 모금 주는 이가 없었다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원수 되어버린 뱀의 후손 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주님의 빛으로 증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부족하고 더럽고 누추한 이 죄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